우리가 알듯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피임을 하거나 자녀를 계획하는 것은 그러면 죄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면 좋을까요? 네, 자녀를 계획하죠. 우리가 다 계획해서 또 낳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가 덜컥 생겨서 또 아이를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도 바울의 경우 사역자에 한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천주교는 결혼을 안 하죠. 이제 신부님, 뭐 교황 비롯한 이제 수녀님들은 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돈도 안 벌고 전도 여행하다가 하여튼 대판 싸워서 한쪽은 아작이 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역자에 한해서 사역자가 결혼을 해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참 좋다.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우리 전사님을 보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건 정말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전사님이 사실 북한 선교의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혼자 있을 때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결혼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저도 그렇죠. 선교에 대한 마음이 늘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막 나가고 싶은데 그렇죠. 힘들죠. 지금 하면 안 되죠. 지금 뭐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상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피임이나 또 자녀 수를 제한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분명한 기준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이 생명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됐을 때가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생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되기 이전에 우리가 자녀 수를 뭐 낙태를 해서 그 자녀 수를 제한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피임이나 어떤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바울의 설명이 우리가 동일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자녀 수를 계획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반드시 태어날 애야 돼. 얘는 반드시 태어날 아이여야 돼. 그런데 내가 그 수를 자녀를 계획해 갖고 이 자녀가 이 아이가 안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셔요. 제가 첫째 준섭이를 낳고 저는 절대 아예 안 낳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학을 떼어갖고 절대 나에게 둘째는 없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계속 둘째가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둘째를 낳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랑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허락하셨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임을 한다라는 것, 자녀 수를 제한하고 어떤 계획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 수를 계획한다든지 또 피임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에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피임하는 것들을 금지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더 자유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자녀 수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를 많이 낳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절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해전술로 사단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 무진장 낳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이 낳는 자녀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녀 낳았다라고 해서 그 자녀가 100%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아니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꾸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그때 그 문화, 그때 상황으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지금의 문화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지구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꼭 이 땅에 필요한 자녀, 또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 지명하여 불렀나니 반드시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잠언 10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